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케니스 배 선교사님, 북한에 735일 억류되어 계시다가 전 세계 많은 분들의 중보를 통하여 석방이 되시고 계속해서 북한 사역을, 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북한을 위한 중보 모임이 있고, 또 어린이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한 20여 명의 헌신자들이 매주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너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텐데, 오늘의 이 시간이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 되리라 싶습니다. 우리 케네스 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시간은 밤새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시간 반 이상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2012년 11월 3일에 북한에 입국을 했다가 억류되어서 2014년 11월 8일 735일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제 한 2년 반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생각해 주셨는지를 제가 돌아온 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모든 분들 때문에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985년도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는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2005년도에는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제자훈련학교 DTS라는 것을 제가 가서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DTS를 이수를 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전도 여행을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제가 이민을 가기 바로 전에 그 당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커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목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면 그러면 목사란 얘기인가, 목회자라는 건가 보다 해서 아마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19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아마 선교사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날 때까지 실천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전도 여행을 중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방문한 지역이 단동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단동은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두 분의 북한 분들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한 분은 30대 여자분이었는데 약 예수 믿은 지 3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좀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 되신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예수를 아는데. 또 다른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또 뭐가 필요하느냐. 또 한 사람은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 단기 선교팀이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색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쪽배를 타고 북한 바로 기슭까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제가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를 저보고 타라고 권한 선교사님이 제가 다 탔는데 본인은 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괜찮은지, 그 색각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폭이 짧은 데는 5m에서 10m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었고 거기를 제가 배를 타고 한 20분을 내려가다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뱃사공이 아예 북한 쪽에서 배를 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면 안 되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래도 되는지. 조금 있으니까 북한 군인이 총을 메고 나왔어요. 제가 뱃머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혹시 돈 좀 가져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총 맨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돈은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담배 좀 있습니까? 그래서 담배도 준비 못했는데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빵이니 과자니 뭐 저희가 가져갔던 여러 가지 사과니 이런 걸 좀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저한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를 북한과 서방 세계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돌아와서 간사로 섬기다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이 끝난 후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서 장기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저랑 같이 남아서 그 단기 선교가 끝났지만 사역을 같이 할 사람들은 남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70%의 팀들이 저희도 남겠습니다 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끝났고 전도여행도 끝났는데 저희는 남은 것입니다. 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어디 우리가 말도 잘 못하고 중국에 그냥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으라 해서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3, 40일 동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열방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젊은이들이 와서 그들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곳에서 훈련하는 그런 장소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름도 저희가 Jesus House, 그래서 예수님의 집, 줄여서 J하우스라는 이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되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보러 다녔습니다. 방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를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아요. 열방의 젊은이들이 와서 어디서 잘 것인지. 나중에는 37개의 집을 본 후에 제가 제가 주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얼마나 큰 집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냥 영어로 big이에요. big. 큰 집.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일 큰 집 보여주세요 그냥. 그랬더니 방 8개, 화장실이 4개 달린 단독 빌라 주택을 큰 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30명은 먹고 잘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물었죠. 집주인한테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했더니 거기는
그 당시 돈으로 중국 돈으로 18만 유엔이니까 당시 달러로 따지면은 약 2만 4천 불을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돈이 3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서서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라고 그러셨지 저보고 내라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찾았는데 얼마를 내시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15만 유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1,500불에서 18,000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깎아달라 했더니 안 깎아주더라고요. 싫다고. 사실은 그 돈도 없는데 2달치만 내고 3달에 한 번씩 나눠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집 앞으로 몰려갔지요. 그리고 그 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3번째 날 갔습니다. 4번째 날 갔습니다. 5번째, 6번째, 7일째 가니까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그냥 15만 유엔에 합시다. 2달치만 갖고 오세요. 2달치가 3,000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300불밖에 없었습니다. 20분 후에 저랑 같이 남기로 했던 한 자매가 연락이 오더니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이 3,000불을 보내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이하우스가 생겼습니다. 그 집을 통해서 1년에 300명이 넘는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짧게는 2주에서 2달씩 머물다가 가고 그것을 통해서 수백 명이 전도되고 훈련되는 센터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는 이곳에서 제자 훈련 과정을 하자 해서 기도하고 나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등록한 학생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3주 후면은 학교가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지금이 때가 맞으면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학생을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몇 명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 18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썼어요. 18명이라고 칠판에다가 쓰고 저희가 아는 중국 사람 이름은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음표도 썼습니다. 그 물음표에다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3주를 기도했습니다. 3주 후에 학교가 개강하는 날 18명이 왔습니다. 13명이 중국 사람, 그다음에 4사람이 한국인 선교사, 1명이 북한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북한 사람을 위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북한 사람 때문에 학교를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이제는 해야 되는 3중 언어 학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 한 사람 때문에 과연 안전할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이 사람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8명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신 여자분이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신 분인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나요? 교회를 가봤나요? 예배를 드려봤나요? 성경 공부를 해봤나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학교입니다. 거기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김일성주의와 그 다음에 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 이곳에 와서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품자고 하지만 가장 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길은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아봐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고 서로 너무 다르고 어려운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학교가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학교도 하고 1년을 저희랑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이 나 지금 집으로 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 북한으로. 그럼 가서 뭐 하실래요고요? 그랬더니 고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동네에는 고아원이 없는데 꽃제비 아이들이 너무 질비하고 이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애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아이들 그리스도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분의 신앙이나 준비가 그만큼은 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서 저희가 축사하고 또 재정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사역센터를 아예 단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많은 사역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집을 한두 개 빌려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한테 큰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저희가 보게 된 장소가 큰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임대가 나왔는데 20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이었고, 아마 이만한 지금 예배당만한 이런 공간이 한 두세 개나 있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하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를 주님한테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주님이 원하신 장소인지, 두 번째는 지금이 때인지 물었어야 됐습니다. 왜 물어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들어가려고 해도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당시에 물어보니 그 사람 대답이 50만 유엔을 한꺼번에 내야 된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1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100불이 있었습니다. 100불을 가지고 1억 1년치를 내야 되는 건데, 가서 주님한테 물었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한테, 저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감동이 와서 오케이, 그러면 주님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50만 유엔 달라고 했는 거를 30만 유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20만 유엔 깎아달라니까 안 깎아주죠. 예. 뭐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저희가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갔죠. 그리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40일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50만 유엔에서 30만 유엔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돈이 100불에서 40일 동안 30만 유엔이 모금이 되고, 그래서 40일 후에는 그 호텔을 저희가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받고, 백투 예루살렘 훈련센터가 단동에 세워지고, 북한이 저희 호텔에서 바라보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그런 훈련 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 바라만 보는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주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북한으로. 그러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2010년도 9월 달에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막 그 도시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만,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서방 사람들에게도 관광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 서방 사람이 거기 들어오려면 초청장을 받아야 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딱 자기가 한정되어 있는 구역만 갖다 보고 나오게 돼 있지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관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데려 들어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와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저희는 문화, 교류, 관광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학교에 가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영어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프리토킹 하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335로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영어 회화 수업도 해보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과 볼도 차고 뭐 바닷가 가서 수영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제가 사람을 데려오겠다 했더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아이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해 본 적이 없는데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산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산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장마당을 가게 해달라. 장마당에 가면은 2-3천 명이 거기에 이렇게 다 나와서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뭘 팔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봐야 어떻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떡도 사 먹고 흥정도 해보고 그 수천 명 있는 사람들 풀어놓으면은 뭐 찾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한테는 출입 통제되어 있는 곳이지만 열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뭐 롤러스케이트 타게 해달라, 뭐 해달라 다 얘기하는 것마다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그게 그 전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열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이제 호텔 뜰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이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그들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며 그들이 입이 봉해져서 말하지 못한다. 내가 이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며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았지요. 그리고 7일째 된 날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지? 하면서 2007년도에 저희가 정말 그 제이하우스를 놓고 일주일을 돌았던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호텔을 40일을 돌았더니 호텔을 주신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디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라진 선복이라는 이 성읍, 그 두만강 건너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읍을 한 1년간 뺑뺑 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둠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4가지를 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가서 보십시다. 백물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갈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 외국 사람, 교포 다 갈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만 아니면 됩니다. 두 번째, 가서 보고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영적인 장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물론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땅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땅 밟기 하는 기도하자. 우리가 가들어 가십시다. 세 번째는 예배하십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대신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갈 때 2가지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는 MP3 같은 거, 그거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악기라든지. 돌아가서 예배하자는 것들, 그 꽂고 들어가면서 꽂고 다니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 번째는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자기 성경책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갖고 나와야 돼요. 놓고 나오면 못 나갑니다. 성경책,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세관 검사할 때 꼭 신고해야 될 물품이 2가지가 있는데 MP3하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숫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확인합니다. 마치 무슨 무기 이렇게 점검하듯이, 이렇게 신고하듯이 그걸 신고하고 들어갔다가 신고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셋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사랑하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가서는 성경을 주고 올 수도 없고 무슨 전도 책자를 놓고 올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이 빛은 어둠에 가면 빛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리스도의 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더니 1년 동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아프리카, 유럽, 남미, 중미, 아시아, 북미 할 거 없이 다양한 민족들이
10명, 수명 단위로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3번에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18번을 직접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이 영적인 진들이 무너져 내리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이것이 그저 관광이 아니었고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반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무슨 자동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버스가 빵꾸가 나니까 기차를 놓쳐버리고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스릴 만점이 있는, 쉽게 나오는 적이 없고 쉽게 들어간 적이 없는,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끝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 목사님, 백인 목사님 6분을 모시고 라진에서 이제는 청진까지 육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육로로 가는 길이 열렸고 그렇게 가서 나중에는 칠보산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칠보산은 조선의 4대 명상이다 그래가지고 금강산만큼 좋습니다. 아마 통일되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칠보산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정말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멋있는 곳인데, 좋은 것은 뭐냐면 금강산은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해야 되지만 칠보산은 차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 땅에 거기 올라가서 선포하고 완전히 그런,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 운전수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버스가 구르면서 아예 고랑에 빠지면서 버스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셨죠. 그런데 좀 타박상 정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버스를 보면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거기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괜찮다고,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데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새 버스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버스에 내리는 사람들 보니까 간호사하고 의사들도 타고 왔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이게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의약품이나 붕대니 위급 처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냥 청진기만 갖고 왔더라고요. 청진기만. 심장이 뛰나 안 뛰나를 보려고 했는지.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해서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또 버스를 옮겨 타고 또 이제 내려가는데 이분들이 계속 찬양하고 합니다. 좋은 거 뭐냐면 영어로 찬양하니까 찬양인지 뭔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가는데 이번에는 불도저가 나타나가지고 버스를 또 쳤습니다. 버스는 또 박살이 났네요.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버스 2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이부 지도원이 우리를 감시하고자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첫날에는 그 사람이 맨 앞에 탔다가 버스가 앞으로 구르면서 죽을 뻔했어요. 나와갖고는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두 번째 날 맨 뒤에 탔는데 이번엔 불도저가 맨 뒤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2번 죽을 뻔했다. 당신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쩐 이런 일이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은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18번째 300명을 마감할 때, 그때는 제가 평양도 가고 개성도 가고 금강산 그 북한 전역을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억류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을 실수로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를 사서 제가 기차에서 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컴퓨터는 이 호텔에다가 맡겨놓고 왔는데 제 외장 하드는 요만한 거니까 급하게 서둘에다가 제 가방에 있는 채로 국경을 넘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취재 동영상들,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느냐 해서 제가 옥류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선교 편지, 그다음에 선교 보고서, 사진, 동영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혀서 산에 있는 무슨 산장 같은데 이제 옥류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은 많이 힘들게 해요. 잠도 한 2-3시간밖에 안 재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취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쓰게 한 다음에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야가 서 있어 그러면 벽 보고 이렇게 한참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3번째 날쯤 되니까 아예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금 사람이 이렇게 차렷해서 서 있으면 조금 움직여야 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조금 움직이면 카메라를 보고 있다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 때까지 이제 벌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5분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차렷 자세로 제가 3시간, 4시간, 5시간 서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졸리지도 않고 피곤도 안 하고 배도 안 고프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2-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근데 제 속에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자책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이 실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데려온 사람들 다 잘못되게 생겼고, 제 그 선교 편지나 모든 거기 잘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정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큰 위협이 닥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300명을 데려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 여행에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떠나셨나?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차렷자세에 서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살짝 펴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금가루 같은 것이. 그러면서 왼팔이 다 따뜻해지면서 온기가 올라오는데 제 영문을 몰라서 어리벙벙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가 내 발 옆에 서 계신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저버리지 아니라 하시면서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옥류 3일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에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평강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은 다 사라졌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마치 무슨 다량의 신경 안정제를 투약받은 그런 기분. 어디 막 극도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뭔가를 맞은 기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것 같아요. 스마일을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고 있던 사람들 저쪽 방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 들리는데,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야 그냥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서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몇 시간 세워놔봤자 웃고 있는데 그냥 가서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무사히 출국한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사실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라는데 그게 쉽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저 사실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데려온 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제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행사 사장, 무슨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 그럴싸했었어요 타이틀은.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선교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거 혼자서 이거를 했을 일은 없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는 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죠. 아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을 그거 갖고 실강이 하다가 한 며칠 후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이런 거를 딱 내놓습니다. 딱 놓더니 이거 보라. 당신이 배우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증거라고 해서 내놓는 게 보니까 제가 쓴 선교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 제목이 그 대목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시고 이름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랬더니 긴가민가 합니다. 그렇게 몰라요. 주시성을 가진 배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을 모르셨으면 주신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한 행위는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습니까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겠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도하고 예배시켰다고 국가 전복 음모를 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때쯤 되니까 제가 들여보냈던 북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할 수 없이 자수를 하고 용서를 받고 괜찮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저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게 됐지만 당시에는 이 사람한테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몰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중단했는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은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나중에 100명 되고 100명이 나중에 10,000명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거 보라. 당신은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침투시켜가지고 사상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깨고 수령님의 믿음을 깨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다.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정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은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사람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준 사람이다. 당신 혼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기도하라 선교하라 부추기고 훈련시키고 아예 단동에다가 큰 센터를 차려놓고 몇백 명씩 교육시키고 당신은 그래서 저한테 주동분자와 피동분자의 차이점을 얘기하더라고요. 피동분자는 돈 받고 매수당해서 한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주동이면 박살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배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YM 단체에 속해져 있고 하와이 열방대에서 파송받았고 거기에 청살조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 저를 사실 안수해서 보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위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가 있고 로렌 커닝햄 목사 위에는 오바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바마가 로렌을 시켜서 당신을 보내가지고 테러 행위를 감행한 거기 때문에 당신은 CIA가 분명하다. 제가 CIA 요원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로 품을 많이 팔았다 그래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저희 케이스에 달라붙어가지고 모든 이메일도 다 열어서 번역해보고 중국에 사람도 보내고 조사란 다 했는데 4개월 후에 내린 결론은 당신 선교사 맞네 이거예요. 선교사도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존재다. 미국의 핵무기는 무섭지 않은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상을 변질시켜 놓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양으로 이송이 되고 평양에 갔더니 최고 검찰소에서 기소가 되고 검찰 여기 있다면 검찰에 기소가 되고 그리고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형과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와서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뭐 다시 제가 했던 모든 진술들을 다시 보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검사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뭐 어떨 며칠 동안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딱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책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받지 않을 때는 계속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북한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안 읽어지십니까? 네. 제가 좋은 장소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3차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그럽니다. 저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쟁 범죄자, 전범으로 취급해서 그냥 데려나가서 쏴 죽이고 말겠다. 그냥 공개 처형하겠다. 아니면 목을 잘라서 어디다 파물어 버리겠다. 당신은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북한에다가 기도센터 하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북한에 와 있고 평양의 보이부 안가에 잡혀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지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곳이 기도센터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과 함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평양냉면이 먹고 싶었어요. 옥류관 냉면도 생각나고. 근데 뭐 제가 손들어서 냉면 좀 주시하여 할 순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점심에 냉면이 나왔어요. 근데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받아왔다. 그 얘기는 이제 포장해 왔다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앉아 있는데 김치 볶음밥이 생각났어요. 또 생각나고 그냥 웃었죠 그냥. 근데 그날 저녁에 김치 볶음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한두 번 하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4개월 반 동안 재판받기 전까지 그런 일이 4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주시고 생각만 주시고 꼭 룸서비스 시킨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세밀한 음성도 나는 듣고 있단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북한에서도 동일히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재판을 받자 15년 노동 교화형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형벌이 15년 노동 교화형이고 교화소에 5년 정도 이상 가면 한 80%는 죽습니다. 15년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무기징역이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래도 15년형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와가지고는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15년밖에 안 받았다고. 그래서 죽지 않았네 이거 그러죠. 그래서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가는 대신에 저는 교화소로 보내줬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로 간 경우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외국인 특별 교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특별 교화소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 간수들은 한 3, 40명이 넘는데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미국 사람 처음 왔지, 선교사고 목사지, 말도 통하지. 그래서 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노동해야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콩밭에 가서 콩 심는 것부터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농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이 생각만 하고 계속 콩 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김 매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김인지 뭐가 콩인지 알 수도 없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여러 무슨 중노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석탄 이제 재가 나오면 재를 다 이렇게 부셔야 돼요. 부셔가지고는 밭에서 뿌리는 일도 하고, 뭐 돌도 나르고, 뭐 땅도 파고, 뭐 곡괭이질, 삽질 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집에 방에 돌아오게 되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허리 다리 아플 거 없이 다 아프니까 그냥 눈을 뜰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에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려고 그러면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제 머리 위에. 그럼 자기 잠자기도 힘든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방만 불이 있으니까 온갖 벌레는 다 들어옵니다. 방충망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자야 되는데 그 너무 덥고, 그래서 한 200마리씩 잡습니다, 하루에. 예, 조그만 날파리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잡고, 그런데도 계속 물리고 뜯기고, 그다음에 손도 저려가지고, 그래야 손이 저리니까 1시간마다 깨요. 그래서 계속 손을 털고 있어야 돼요, 앉아서. 그다음에 한 20분 후에 또 자고, 그다음에 또 다시 1시간 후에 깼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뭐 극심한 피로감에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일을 생각 못해요. 오늘 하루를 주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그 말씀이 저는 싫었습니다. 고난을 멈춰주시지,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보내달라는 기도를 제가 안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고난도 유익이란다.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러면서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약할 때 그가 강하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주일날에는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노동을 안 해요. 근데 쉰다고 해서 이렇게 누워 자는 게 아니고 의자에 딱 앉혀놓고 텔레비를 시청하게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을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방송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것만 80%가 나옵니다. 참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몇 주 되니까 점점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평생 어릴 때부터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냐하면 몇 주만 봐도 그래요. 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네. 자애로운 우리 수령님,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중간중간에 우리는 광고가 없어요. 광고 대신에 찬송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찬송가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다 군가 같은 게 많았는데 요새는 서정적인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제목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원수님 사랑해요, 뭐 우리 원수님, 뭐 다들 이렇게 아주 이런 거예요. 고백,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수님 대신에 예수님만 붙이면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쭉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근데 교화소에는 음식이 부실함이죠. 뭐 그냥 아주 조그만만 나오니까 2시간만 일하면 배고파요, 항상. 그래서 항상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한 번은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뭘 먹고 싶지 했다가 보니까 하와이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하와이 초콜릿. 두 번째는 키캣이라는 초콜릿. 세 번째는 이제 육포, 비프 jerky라는 거, 미국 거. 네 번째는 이 에너지 바, 프로틴 바라는 거 있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 배고프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견과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화소에서 하와이 초콜릿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냥 웃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근데 몇 달 후에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27kg가 빠졌네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2달 남짓 치료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저를 면회 오셨어요. 기가 막히죠. 예, 아들이 지금 교화소에 있다가 병원까지 실려왔는데 찾아오시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두 번째 날도 오셔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좀 가져왔다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두 번째는 키캣, 세 번째는 비프 jerky, 육포,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에너지바, 다섯 번째는 견과류.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썼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거 생각했던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그것이 교화소가 되든 병원이 되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써 1년이 되었는데도 그곳에 있었고 특사가 올려다가 하루 전에 취소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고 비밀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백악관에 사람이 나와서 저를 만났었습니다. 잠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5분 만남 속에서 한 얘기는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갔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전 언제나 집에 가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알았죠. 집에 가지 못하는구나. 최장기 미국 억류자가 5개월이었는데 저는 12개월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 있는데 집에 갈 것 같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한테.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남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곳에 남는 겁니까? 근데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3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005년도에는 배 위에서, 2010년에는 라진에서, 2013년에는 평양에서 병원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영어로 물으셨는데 이 모든 것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 모든 것에는 너의 아내보다, 너의 자녀보다, 너의 부모보다, 너의 사역보다,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도 시키고 수백 명의 제자가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애들에게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나지막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30-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억압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 너는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둠에 갇혀있다 생각했는데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전에는 집에 보내달라고 영어로 하면 save me 살려달라는 기도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사용해달라고 use me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인 번호가 제가 그 사람들이 103이었어요. 103번이었는데 그 사람들 저를 부를 때 103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103번이라 안 부르고 한 명씩 와갖고는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 가정사 얘기, 아이들 키우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 저 아이들 상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그런 것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비 부부 상담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 가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제이하우스를 어떻게 주셨고 호텔을 어떻게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기도 마음은 주셔요. 우리 보고는 자력갱생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십 무슨 내는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론 11조 감사헌금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생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년을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갖고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지금까지 여기 자기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 당신 처음이야. 그러고요. 제가 교화소하고 병원을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에 20kg씩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다고.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 밖에 세상 얘기 듣겠냐 했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라진에서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라 하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단어는 북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어. 이 예수가 중국에 사오, 우리 조선에 사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 대학 나오고 30대에 보이부 조사원이 하는 얘기가 예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밖에 서방 나라에 나가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되지.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서신을 알 수가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참혹한
현실이고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지금 집에 가면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가버리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저는 여기 예수 아는 사람이 목사고 선교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예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의 소수민족들을 사역을 하는데 그쪽 방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배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5년, 7년 있다가 나중에 10년까지도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 후에는 이제 할 수 있어서 다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이제 그 설교 후에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설명이 잘못된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이제 이해되셨죠? 예수 믿을 사람만 손들라고 했더니 또 모든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예수를 알기는 알고 손을 듭니까? 했더니 불악의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랑 10년간 사셨었습니다. 그 예화를 교화서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말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전했다가 덜컥 믿어버리면 그 사람 잡아가고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그 사람 자녀 잡아갑니다. 3대를 멸족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는 전할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삶으로 예수가 왜 소망인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화서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잘해주는 것만은 아니죠. 기합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 지르는 사람 뭐 별아볼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묵으면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떠나간 후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겨울철에 석탄 가루를 부시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후면은 특사가 온다고, 집에 간다고. 얼마나 기뻐요. 다 악수까지 했어요. 예, 집에 간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노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했더니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가기는 어딜 가네. 좀 더 있자 그러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좋은데 벌써 갈라 그러나 그러네. 그래서 아쉬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후에 오겠다는 특사는 취소가 되어서 오지 못했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언제 나오겠나. 일주일 후에 검사가 와서 취소됐다. 참 힘들죠. 그렇죠? 1년 반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제가 이제는 그 당시가 2월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군사훈련 시작되고 합동 군사훈련 시작되면 못 간다. 최소한 6개월. 그게 제가 알았죠. 제가 그래서 꼭 암 말기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가 소망임을 알릴 수 있겠나. 밤마다 이제 일하고 와서 이제 식사하고 나면 이제 텔레비를 보게 해주는데 텔레비를 보려고 막 그러면 전기가 탁 나가버립니다. 하루에 12시간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교화소에도. 그러면 이제 가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의자에 딱 앉은 상태로 2시간인가 앉혀놓습니다. 잘 때, 시간 될 때까지는 못 자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깜깜한데 뭐 하겠습니까, 제가. 나지막히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평생 가는 길, 이와 같은 때 같이 이러한 찬양들을 제가 많이 했고, 제가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을 축복하는 성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도 많이 했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가 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병원이나 감옥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바꿔서 잘 불렀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당신 참 이상해.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은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기쁨과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집에 갈 것 같지 못한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집에 갈 때 교화서 소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는데 한마디가 뭐냐면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화서에 교화인으로 보자는 얘기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 교화서 소장님은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콩 농사를 하고 있는데 잘 못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밭이 아니고 밭도 아닌 데를 이렇게 개간을 해서 돌밭, 뭐 돌반, 흙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농사 처음 해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은 농사를 짓고요. 어부가 고기를 잡고요. 그럼 당신은 뭐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았나 해서 말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만 하면 쌀이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라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자기들이 저쪽 보니까 자기들 콩밭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도 거기서 똑같이 일해서 그걸 길러 먹어야 됩니다. 저쪽 보니까 분지인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 농사를 져놓는 게 있는데 저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보라고 얼마나 잘 되고 있냐고. 당신하고 비교나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농사라는 것이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적당히 좀 비도 오고 그다음에 바람도 적당히 불고 해도 나고 뭐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야 끼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수령님이 가르쳐 주신 주체동법이 있어. 그거대로 하면 일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하늘은 무슨 하늘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때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폭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긴급 출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 하면 폭풍 그럽니다. 그러면 뭐 다들 막 긴장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하러 콩밭에 나갔더니 소장님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풀이 죽었어.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콩밭에 물이 잠겼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콩밭이 완전히 물이 잠겨 있어요. 근데 제 콩밭을 보니까 괜찮아요. 저는 비탈에 있었거든. 다시 보니까 물이 잠겨 있고 저는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주님 참 재밌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얼굴 야 하늘은 하늘이가 그게 1년 남짓 전에 있었던 일인데 헤어질 때 또 봅시다 하는 그의 얼굴에 주님 일하셨군요.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올 때 그때가 11월 잠깐 요 얘기를 잠깐 하죠. 11월 3일이 2년째 되는 날 2014년이었습니다. 11월 1일 날 담당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2년 지나갔고 13년 남았다.
그러니까 13년 후에는 당신 환갑이니까 우리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13년 후에 아무도 안 와. 당신을 잊어버렸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알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1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 별명을 영어로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라는 거죠. 실망. 맨날 근데 이 실망 씨의 말을 듣잖아요. 정말 실망이 돼요. 아무리 전신갑주 있고 뭐 기도하고 해도 옆에서 누가 자꾸 이러면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되고 아주 그냥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다음날 제가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됐어요.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주님이 그리고 저한테 450통이 넘는 편지가 왔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편지들 다 읽었어요. 그 주일날. 그래서 그렇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낙심할 수 없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선교사다. 잊지 말아라. 월요일날 아침 2년째 되는 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봐라. 영어로 말씀하셔서 영어 성경을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게 월요일날 아침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금요일날 특사가 오고 토요일날 집에 왔어요. 토요일날 집에 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11월 3일 월요일날 워싱턴 DC를 떠났는데요.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주님께 비행기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도 제 이름을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눈동체처럼 지키시고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저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세우리라. 여러분은 어떤 힘든 고난 속에 지금 있으십니까? 북한에서 옥류되어 있던 선교사한테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걱정도 주님 앞에 의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값어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감옥을 갈 만큼 값어치도 있고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값어치가 있고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다면 첫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바라보다가 찾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고 아무런 해도 빠져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약속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셋째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이 먼저인 것이고 주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됐을 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럴다 하더라도 설령 그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신음을 탄식을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 내가 너한테 행한 것을 전할 뿐더러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왔듯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서며 기도하며 그들한테 사랑의 손길을 뻗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적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는 기도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만 11개 나라를 다녔는데 가는 나라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억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한 실수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저를 빨리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을 데려와서 기도시켰다고 저를 15년형을 줘서 여기 있게 하는데 이제 수십만 명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정말로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북한을 기억할 때입니다. 2,400만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이것을 이제 끝날 때가 다 왔습니다. 주님, 아무리 거기 가서 보면 너무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무너질 리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찼다고 하면 찬 것입니다. 이제 1948년도에 두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두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70년이 차는 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2018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됐듯이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라는 이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통일하지 못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되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못 살기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이 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물으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기쁨이 있는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울려 퍼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날 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제가 그곳에 갇혀 보니 갇힌 자의 심정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백성들 지금도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들이 노예처럼 모든 인권과 모든 권리를 착취당한 채 그러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 백성에게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즐거운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북한도 천국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북한을 100번이나 넘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무기징역을 받으시고 지금 최장기 억류 선교사로 2년하고 2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은퇴한 후에 북한에 가서 사시겠다고 은퇴를 선포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화소에서 저는 이분이
죄수로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씨앗을 뿌렸다면 정말 3,000명이 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북한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 제가 있었던 그 감옥에, 제가 있었던 그 방에 지금 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희, 최춘길, 김동철,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들은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고 납북이 됐거나 그곳에서 억류되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김동철 선교사님, 미국 국적이십니다. 이분은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에 계십니다. 임현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동철, 이 5분, 그리고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교화소로 보내지고 신음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